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4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오늘 현재에 대한 만족이 없으면 결코 행복하다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가만히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들이 떠오릅니까? 과거에 내가 불행하다 생각하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애쓰며 살아온 날들도 가만히 돌이켜보면 참 내가 그렇게 살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그 과거에 그 어렵다 하는 그런 삶 가운데서도 행복할 수가 있었는데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으신지요?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축복 이것에 대하여 현재 이 시간에 내가 만족하고 또 지속적으로 그렇게 만족하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흔합니다. 과연 왜 그럴까요? 처음에 우리는 조그만 것이라도 받았을 때는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합니까? 그러나 이내 시간이 가면 점점 그 기뻐하였던 기쁨도 사라지고 우리는 일상 속으로 빠져들고 마는 것입니다. 하기야 우리뿐만 아니라 아담도 그랬던 것을 우리가 창세기에 봅니다. 아담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천국의 그 놀라운 모든 조건을 갖춘 완벽한 삶 속에 기회를 얻었지만 결국 아담도 그것으로 전적으로 만족하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했으니까요.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서는 이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축복이 그 만족도가 세월이 감에 따라서 감소해 간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내가 그럼에도 받은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만스럽게 살고 그래서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고 살게 되는 데는 바로 그 이유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얼마나 좋습니까? 새 자동차를 사면. 비록 그것이 내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차가 아니라 할지라도 새 차를 사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기뻤던 것도 새로운 라이선스 플레이트가 집에 배달 올 때까지 그렇다. 라이선스 받고 그 플레이트를 달고 그러고 나면 그 새 차의 그 기쁨도 그 첫날의 그 감격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내가 받은 많은 축복들도 사실 그 축복의 그 조건들도 경제학에서 말하고 있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적용을 받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요.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겠지요. 경제학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운동을 하고 아주 목이 마를 때 그때 목이 아주 마르고 운동하고 땀을 흘렸을 때 콜라 한 캔을 주면 그 콜라를 마시면 아주 그 만족도가 엄청납니다. 그 한 캔을 마시는 동안에. 그런데요, 한 1시간쯤 지나가지고 그 동일한 콜라를 한 통을 더 주면서 마시라고 그러면 동일한 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콕을 두 번째 마실 때는 처음에 마셨던 그 만족도와 동일한 만족을 느끼지 못합니다. 감소됩니다. 세 번째 또 콕을 주면 그 세 번째 그 콕을 또 마시게 되면 그때는 전혀 처음에 느꼈던 기쁨과는 거리가 먼 완전히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어쩌면 마셔야 할까 말까 망설이는 콕으로 변하고 맙니다. 만약에 10통을 마시라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동일한 축복의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참하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나 우리의 정신이나 영혼이나 우리의 삶은 우리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살아나가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자명하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만히 돌아보면 언제나 받은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말라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런 우리의 본성에 연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언제나 일어나고 있는 그 채워지지 못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남들의 것을 보게 되고 세상을 기웃거리며 살게 됩니다. 내가 이미 현재 이 순간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잘 살 수 있는 여건들을 이미 나는 다 받았다. 그래서 나는 이미 내 손에 쥐고 있다는 생각을 하며 행복해하며 사는 것 대신에 우리는요, 나는 나를 만족시켜줄 것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갈망하며 추구하면서 목말라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결국은 세상의 모든 것을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 신앙도 결국 타협하고 말 것입니다. 올해 안에 제가 그런 도전을 드렸습니다. 우리 겨자씨 믿음으로 올해 한번 살아보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것이다 그랬지만 결국은요, 우리가 이렇게 소멸되는 기쁨과 점점 약화되는 이 만족도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결국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선택하여서 이전과 다를 것이 없는 삶을 반복하게 되는 위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패턴을 따라하지 말라. 그렇게 성경은 적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과 그 방법을 기웃거리면서 살아가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런 마음 가지고 기웃거리면서 세상 사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라. 네 마음을 갱신하여서 마음을 변화시켜라. 그래서 그 변화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이 로마서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삽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된 축복의 삶을 얻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감격의 땅이었습니다. 아마 모든 것이 기쁨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광야에 살던 삶과 비교해 볼 때 비교가 되지 않는, 정착해서 삽니다. 이제는 돌아다니며 천막 치지 않아도 되고 집을 가지고 사니까요. 그 집이 어떤 집이든지 아마 감격했을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에. 양떼나 소떼를 몰고 이곳저곳으로 풀을 찾아다니자고 초장이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그곳에서 목장을 가지고 살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포도원도 가꾸면서 그 열매를 먹고 살 수 있었으니까 아마 상상할 수 없는 기쁨에 잠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세월이 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은 어째서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바알과 아세라도 믿으면서 우상을 섬기는 삶을 선택하고 말았습니까? 만족이 점점 더 사그라들었으니까요. 만족이 사라진 것입니다. 처음에 얻었던 그 많은 것들 계속적으로 살아가면서 보니까요, 처음에 주는 기쁨은 점점 약화되고 처음에 주었던 그 만족은 점점 더 남들과 비교해 가면서 그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그토록 좋았던 그 집도 살아보니까 비좁은 집이 되고 초라한 집이 되고 더 큰 집, 더 좋은 집을 사모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가 보니까 그 좋은 땅에 농사지어서 풍요롭게 먹고 사는 것으로 알아 기쁘고 감격했는데 가만히 가서 보니까 여기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이라는 걸 발견하니까 그때부터 마음에 불만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저절로 농사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농사짓고만 살 수 있는 여건이 얼마나 좋습니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 의지만 하면 모든 것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그러나 그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어째 비를 의지해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나? 불만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만족이 점점 더 약화되니까요, 불만이 살아나고 그래서 불평하다 보니까 저들은 엄청난 축복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추락하고 맙니다. 여전히 동일한 축복을 가나안에 들어올 때 그 조건은 그들은 여전히 200년, 300년이 되면서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저들이 살아가는 삶의 질은 불평으로 가득 차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삶과 더불어 우상도 섬기는 혼탁한 그런 추잡한 추락한 삶을 살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 만족하지 못하는 삶의 태도 때문에 저들은 모든 축복을 빼앗겼습니다.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서야 바빌론 땅에서 운하를 파는 노동자로 일하면서
잠시 쉬는 시간에 모여 앉아서 수금을 나무에 걸어놓고 고향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찌 옛날에 부르던 그 노래를 이곳에서 부를 수 있겠는고 하면서 그때를 회상하며 슬퍼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 초막절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답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초막절을 지키는 이야기는 레위기 23장 42절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부를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이 절기를 반드시 지키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적었어요.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라고 그랬습니다. 초막이란 그저 나무 가지나 이런 것으로 집을 지어서 거기서 살을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므로 1년에 꼭 일주일은 초막에 나가 초막 짓고 그 들에 나가서 거기서 살도록 해라. 기억해라. 너희 손자들, 너희들의 손자, 너희들이 오늘이 있기까지 만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광야에 살면서 천막 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고 살았던 거 그거 기억해야 너희들이 오늘을 살 수 있다 라 해서 이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키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키는 이 일주일 동안 이 사람들은요, 그 첫날에 스가랴서를 읽습니다. 14장 16절과 17절에 기록된 스가랴서를 다 같이 제사장이 낭독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이니까 바빌론에 잡혀갔다가 남은 자, 그 돌아오거나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스가랴 선지자가 다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많은 고통을 당하고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그런 사람들 향하여서 초막절을 지키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스가랴 지금 무엇을 얘기합니까? 지금 여기 다 망해 나가지고 그랬다 할지니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막절을 지키려 해마다 성전으로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라. 초막절 지키도록 해라. 만약에 그렇게 초막절을 지키자면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초막절 날 지키는 첫날에 이거 스가랴 예언서를 낭독하고 그런 제사장들과 함께 성 밖에 있는 기혼 샘으로 갑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금 주전자를 들고 가서 기온 샘물을 길어 담고 그리고선 성 안으로 돌아와서 성전에 안뜰로 들어가는 남쪽 문, 그 문 이름이 워터게이트, 수문이라는 곳 앞에 서서 제단을 향하여 걸어가면서 의식을 행합니다. 모든 순례객들이 같이 따라가면서 기록에 적기를 남자 순례객들이 왼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오른쪽에는 사이트러스 열매, 오렌지, 감귤 열매를 수확한 것을 손에 들고 그 행렬을 따라간다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 그 길어온 물을 제단에다 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의식을 행할 때 이 모든 사람들이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Give thanks to the Lord,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세,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세, 이렇게 3번을 크게 소리를 지르며 환호한다 합니다. 이렇게 의식을 행한대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의식을 행하는 뜻이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을 기대하고 이 의식을 행하고 있습니까? 스가랴에서 읽은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초막절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비를 얻지 못한다.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 어떻게 우리는 생존할 수 없다는 문제 때문에 초막절을 드리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이 의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비를 주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물을 공급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 초막절을 통하여 비를 주실 것이다 하는 기대 가운데 이 사람들이 의식을 행한 것입니다. 비를 얻으면 축복이 오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초막절은 이 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풍요로움을 수확을 주시고 짐승들은 새끼를 많이 낳고 이래서 복된 삶,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의식을 그런 기대 속에서 드렸습니다. 그 다음 또 이 사람들 마음속에 또 다른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삭이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은 이렇게 적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날 메시아가 오는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 사람이 초막절에는요 그런 물을 길어와서 붓는 그런 의식을 행하면서 저들의 마음속에 기대를 품었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임하시는 그날이 오면 그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 이 의식을 행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이런 믿음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들이요 이런 초막절을 지내면서도 하나님 앞에 만족하며 행복하며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기웃거리다가 그렇게 망하고 말았습니까? 왜 그럼에도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 대한 그런 모든 축복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들의 삶을 만족 가운데 살아가지 못했습니까? 오늘 이유가 있다고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나를 찾아오라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를 마시게 할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요한은 저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당시요 이 사람들이 초막절 의식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으심을 비록 기대하며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할지라도 이 당시는 어떻게 해요? 오늘 요한이 적은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이 땅에 오셨다 죽으시고 부활하시 하나님 옆으로 가신 일을 아직까지 이루지 못한 까닭에 어떻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을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이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축복의 조건을 가지고도 만족스러운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삶을 이루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가가 얼마나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가가 우리를 결코 만족하게 하며 행복해 주는 그런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내가 지금 그것이 얼마이든지 간에 그 받은 것을 내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내가 만족하면서 기뻐하며 살 수 있는가가 나의 오늘의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일 뿐이죠.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가는 결코 중요한 일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돌아보면요 오늘 만족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 그것이 정상인 줄 알고 우리는 살 때가 더 많습니다. 지금의 나의 삶에 나는 만족하지 못하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내 삶을 앞으로 밀어주는 동력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 경우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세월이 갈수록 더 깊이 만족이 커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목말라 물을 찾듯이 그렇게 채워지지 않는 욕망으로 불만 속에 살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채워지지 못한 그런 욕망이 있는가? 아직도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목마른 그런 영혼이 되어 살고 있는가? 나에게로 오라. 나를 믿으면 내가 마시게 해주겠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순간에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와 거주하기 시작하신다.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죠.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면 그 순간에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시는 것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니까 어때요? 주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그 성령을 우리가 받아 내 영혼을 채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한 가지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축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만족하지 못하고 마는 영혼이 되고 맙니다. 삶의 질은요, 하나님 주신 만큼 누리고 살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더 큰 축복을 향하여 우리는 언제나 달려가고 말면서도 과연 내가 왜 이런가 라고 우리는 해답을 찾지 못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사는 것은요, 이것은 신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더 신앙적으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길을 걸어가는가 하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더 영적인 사람이 되는가, 영성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께서 허락하신 성령을 나의 영혼 속에 충만히 세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문제는 나의 현실의 삶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만족하며 살 수 있는가를 결정해 주는 가늠자가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깊이 가슴에 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저 예배드리고 말씀 가운데 한두 가지 실천하며 사는 것으로 족하다, 여러분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걷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 할지라도 그 축복이 나의 삶에 끊임없는 만족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품고 살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한다면 그 축복도 더 이상의 의미가 없어지고 만다는 사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올해 한 해는 그저 작년처럼 다니시는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올해 한 해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겨자씨 신앙으로 내가 올해는 살아야겠다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신앙으로 내가 올해는 꼭 살아보리라 한번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깊이 가슴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로 오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마시우리라 하신 그 말씀이 과연 오늘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깊이 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